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런 조금 암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듣고 당황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7절에서 나온 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함께 산에 오르지 않은 다른 제자들의 믿음까지 함께 독려하며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이 변화산 위에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산 사건은 다가올 환난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실제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을 때 그때에도 이 오늘의 이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을 보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산 위에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붙잡아 그것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이 다가올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만 보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난 3년의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 크게 보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절망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기에 그러한 소망으로 제자들이 살기를 바라시며 따로 변화산 위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신 것이 이렇게 시련 앞에서 이전해 주신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증거들, 오늘 말씀에서 이 변화산의 증거들처럼 이 먼저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더욱 크게 보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주신 많은 증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과 함께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모두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붙잡아 보면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셨고 가까이 계셨다는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불안한 현실을 보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염려와 어려움 앞에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보는 이 믿음의 증거들을 붙드는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에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와 엘리야만 대표로 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이 두 사람이 했던 일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처럼 다른 훌륭한 이 구약의 인물들이 많지만 이 사람들을 놔두고 이 모세와 엘리야만 콕 집어서 변화산 위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두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에 대해 살펴보면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모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언한 인물이 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참 지도자이시고 참 목자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세는 온전한 순종에 실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완성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취로 인해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예언된 인물인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엘리야가 예비해 놓은 길로 오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하신 그 길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완성하실 분,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여 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선포했는데, 그렇게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길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셨다라는 것에서 이 제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변화산 위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사실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돋보기에 빛을 비추면 모든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져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생명을 누리게 하실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완성하시고 나눠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모세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 순간에 잠시 활약하고 사라질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라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이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초점은 십자가의 죽음에 계셨고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산 위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그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대답하시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는데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조금은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더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또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초점을 다른 것들에 있는 제자들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의 고난, 인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구약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 또한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함을 받아 죽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정말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던 신실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어서 죽는다는 말씀을 더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모든 일이 성취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변화산 위에서 본 영광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걸어가야 할,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선적으로 먼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건너뛴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삶,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린 그 길 끝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친히 앞장서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 길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풍성함과 참 기쁨이 또 주님이 주신 영광이
그 길 끝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십자가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당장의 편안함과 만족과 세상의 기쁨과 내가 지금 높아질 수 있는 당장의 영광에 당장에 누릴 것들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정말 이 변화산 위에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눈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행해야 할 십자가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하게 우선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길을 정직하게 거물음으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